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3월 24일 화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2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우는 수타니파타 주석서 5품에 해당하는 줄라니테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줄라니테사 공부하기 전에 두 가지를 잠깐 한번 다루겠습니다. 줄라니테사는 오늘, 내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공부가 됩니다. 음, 제가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웠던 경우인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12-32번. 내용은 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건데, 사리부타 스님이 당황하였다. 부처님 의향을 몰라서, 그 당황하는 건 번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아니, 하라는데 왜 당황을 하지? 이 문제하고, 또 한 문제는 부처님이라고도 부르고, 열애라고도 하고, 세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용어 차이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에 수타니파타 해당 그 경들을 읽고, 그래서 어, 그런 순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수타니파타가 적게 나가거나 그럴 수 있는데, 내일 또 이어서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처음에 이제 그 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이제 스토리 쪽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스토리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의 상태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다가 이 법들에 대해서, 또 중요한 경들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핵심인 연기법으로 당연히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기법이 왜 생기고 왜 일어나는가 하는 진론과 빠짜의 등에 대해서 어, 그 귀결점으로 해서 연기의 멈춤,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가게 돼서 사보니까야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돼가는 것이 아닐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 다시 상류따 니까야 30이라. 조 선생님이 성강 선생님 들으셨네? 마이크만 안 되시구나. 변일 스님, 니까야 의미를 예,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반적으로는 니까야라는 단어가 모음 뭐 이런 뜻인데 지금은 뭐 그런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스님 말씀하신 대로 까야를 끝내는 떨어뜨리는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을 때 부처님 그 경의 모음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까야를 멈추게 한다. 그 혹시 접두어의 니가 멈추다라는 뜻으로도 가능할까요? 네가 아래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어서 떨어뜨려 놓다 뭐 이런 이제 뜻으로 니루띠, 네. 니로다 할 때 다 이제 그 접두어의 아무 변형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정확히 써졌잖아요, 이렇게. 니찌, 찌는 이제 여기서는 쌓이다 이건데, 까야라는 것은 뭐라고?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이것은 우리가 어, 오늘 계속 항상 공부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어, 즉, 일체의 법들에 대해서 떠나고 버리고 이러한 과정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런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까야라는 게 말이죠. 그 다음에 형태라고 할까요, 그냥? 예, 저기 형태가 써져 있으니까 특징이다. 모든 일체법은 해침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까야는 이 네 가지로 남아까야, 누빠까야가 그 네 가지로 나타나죠.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남아까야, 누빠까야가 사분위과에서 한 분밖에 언급이 안 돼요. 이 중요한 개념이. 그런데 그게 대연기경 D가 15번에 단어로는 두 번인가 이렇게 언급이 되죠. 그냥 한 단락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건데 엄청난 내용 나오죠. 엄청난 내용. 아디와짜나 쌈바사람 남아까야는 아디와사나 쌈바사를 드러내는 방식이죠. 결국은 남아까야 누파까야를 다 떠나는 것. 일체의 그 형태에 대해서 다 이렇게 벗어나는 것. 이게 우리 공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미따라고 하는데 요것은 우리말로 대표적인 상. 상은 에,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의미, 파악하는 뭐 파의 가치 가치를 얻고자 하는 이런 겁니다. 가치를 얻고자 하는 음, 뭐 표상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이 리미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나와 있는 것이 쌍수단과 앙부따라니까 시종경이라고 있습니다. 시종경. 그러니까 시종도 이 주인이나 어떤 것을 따르는 이들은 그들 그 대표자의 아니면 지도자나 지배자의 리미따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기가 가능하다. 이익이 크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것이 리미따. 그런데 예, 그,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의미 파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웃대사라고 하는 건데 지칭 이게 표현의 표현하는 언어 이런 단어다. 왜 기본적인 걸 왜 여러 번 하느냐? 너무 중요하니까. 죄송합니다. 자, 이제 그 니까야를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멈춘다, 찌를. 이러면 멈춘다, 찌를. 찌를 이어간다? 쌓아서 부처님 마음을 쌓았다? 뭐 그렇게도 주장할 수는 있을 거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끝낸다, 까야를.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뭐, 왜냐면 부처님 마음을 쌓아간다. 사실 어제도 배웠지만 정법마저도 버리는 데 목적이 있고 그것마저도 내려 붙잡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경이 상당히 중요한 경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제 경을 읽었든지 안 읽었든지 간에 이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의미의 가닥이나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맞는가 틀리는가 당연히 반조하고 검토하는 이 야냐나 판단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경을 깊게 볼 수 있는, 깊게보다는 바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겠지요. 깔라라까띠아 비구가 사리부타 존자를 찾아갔다. 한 곁에 앉았다. 깔라라까띠아 비구는 사리부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그 머드렁니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성형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 자아 존중감이 보통 높아집니다. 왜? 아까 의미, 표상, 또 이뻐졌어 하는 언어, 그다음에 그것으로 드러날 수 있는 양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뽀드름이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거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많이 발달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몰리 아팠구나가 공부 지원을 버리고 제가 자삼으로 돌아갔습니다. 존자는 법과 율에서 안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나오냐? 아싸싸가 나와 이렇게 아싸싸가 아싸싸가 이해가 되시죠? 예. 부처님 법을 안으로 할 때 아싸 이걸 그렇게도 봐야 되지 않느냐. 응? 누차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만 뭐 수용하는 것은 인연에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리부타 존자는 이 법과 율에서 안식을 얻었습니까? 안을 얻었습니까? 두반이야 나는 여기에 대해 의문이 없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떠합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 현재, 과거가 있습니다. 미래, 현재, 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써져 있습니까? 절대로 과거, 현재, 미래가 흐르는 상계에 우리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라고 하는 오온의 안에서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가죽군경에서 나오잖아요. 절대로 여기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왜? 이것도 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닿는 주체가 없단 말이에요. 닿는 주체가.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가 없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오온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오온을 11가지로 얘기를 하죠. 과거, 미래, 현재, 수승하고 저열하고 밖에 있고 안에 있고, 뭐, 그 다음에, 그,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안에 있고 밖에 있고, 또 정교하고 거칠고, 이렇게 아마 11가지가 될 겁니다. 그것이 다 어디다? 오온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고를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부터 존재가 태어나면 다 했다. 성취공헌은 다 했다. 할 일은 다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꿰뚫어 안다라고 구경의 지혜를 드러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이제 가서 묻죠. 그러니까 그때 세존께서는 어떤 비구를 불러 어, 이렇게 사리부타를 보고하십니다. 그대가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꿰뚫어 안다라고 구경의 지혜를 드러낸 것이 사실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고 부처님 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라고 당황하는 소리가 나온다 이거네. 아이고 아닙니다 부처님 제가 뭐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자랑하겠어요. 아니야 손살을 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장이.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한 단어와 문장으로 그런 뜻을 말하지 않았다.
왜 여기는 분란이 생깁니까? 실식주의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식주의처가 무엇입니까? 식이 머무르는 그 주죠. 그래서 요괴를 식주의 하나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괴의 특징은 뭐다? 아까 양태, 아카라하고 산야가 각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게 달라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고민되는 일이지만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그렇게 막 사랑스럽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른 봄에 그 밭 주인이 밭에다가 다행히 염소똥인데 염소 그 뭐라고 하나? 분이라고 하는데 이 축분을 싹 깔았어요. 아이들이 가면 정신없이 거기 뛰어가서 물고 다니면서 먹어요. 그리고 뭐 어디서 막 이 썩은 뭐 저기 하고 그 노루도 사슴뿔하고 비슷하게 생겼나 보더라고요. 이 노루뿔도 이렇게 막 물어와서 막 뜯어먹고 그리고 또 그 길 가다가 그 뭐 이렇게 짐승 그 분묘가 있으면 막 맛있게 먹어요. 예. 강아지가 판단하는 그 쌌냐, 대상을 인식하고 대상에 대한 쌌냐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리미트가 들었어요.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인간계가 D가 23번경, 4번경, 빠야시 왕자경이나 아니면 대열반경, 또 제석천 왕이 부처님 열반에 드실 때 배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치우죠. 그때 부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은 인간의 그 냄새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냥 돌아가셔라. 내 제자들이 할 거니까. 아니, 제가 공덕 좀 지으려고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제 생각은 그래요. 혹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위- 참 어려운 공덕을 많이 쌓으시면 좋겠다. 제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공덕은 무엇도 원하지 않는 것. 자신을 사라지게 하는 또 눈에 보이는 낮은 일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단어와 문장과 뜻이 아니다. 그 저기 사리부타 스님은 다른 의도로 이야기했지만 그 받아들인 사람은 저분이 왜 저렇게 저기를 하냐? 이제 얘기한다. 다음에 안야가 있어요. 안야는 안 안야가 있고 안야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야시 꼰당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야시 꼰당냐. 이 시가 붙으면 안야를 향해 가는 이런 안야를 안야를 차제별로 증득하는 그래서 일례과도 일례과를 얻을 때도 안야시를 쓸 수가 있고 불안과를 얻을 때도 안야시를 써요. 아랑과는 안야예요, 그냥.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안야시 때문에 안야가 아랑과인데 온다냐가 초전법륜경을 할 때 아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잘 붙다요. 어떠한 방법으로 선 남자가 구경의 지혜를 드러낸 것은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또 아니라니까요, 부처님. 그러한 단어와 그런 문장으로 그런 뜻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것도 보면 뭡니까? 꽤 짜증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니라니까요, 부처님. 아닙니다. 제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게 한 문제 읽어보시게요. 그대에게 묻기를 어떻게 보고 알고 봐서 태어나면 다 했다. 청, 요 의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사리불타는 조금 다르게 이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청정보면 성취되었다. 할리언 다에 마쳤다. 어떤 존재로도 되돌아오지 않을 것을 꿰뚫어 안다라고 구경의 지혜를 드러냅니까라고 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겨우 가닥을 잡습니다. 사리불타 스님께서 청정보면 성취되었다. 할리언 다에 마쳤다. 자, 청정보면 어떠한 욕망도 내려놓고 어떠한 대상에서도 떠나려 하고 어떠한 대상 빠뜨니 싸가 멀리하고 그 대상이 뭡니까? 구체적 대상으로 우리가 여겨지지만 식과 알아만 하다. 정신적인 자용들이다. 거기에 자꾸 끌려간다? 가래가 보았죠. 찢다가 있을 때는 나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니짜 두카 아나타 이런 정말 엄청난 그 산야를 떠오른다. 산야 안에 뭐가 있다고요? 니미타가 있습니다. 니미타. 아니짜 산야, 두카 산야, 아나타 산야에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어떠한 것들도 고고 가치 없다라고 하는 표징이나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번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나하나라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혹시 잘못 먹은 거 있으면 오바이트가 내가 과거에 실수 지은 것이 있다면 스스로 참회하고 부처님 전에 참회하고 경을 읽으면서 참회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되면 청정해지는 범행이 되는 거죠. 청정범행이. 그러니까 이제 사회부터가 여하튼 이제 조금 감을 잡습니다. 꿰뚫어 안다라고 어떻게 어떤 존재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태어남이 있는데 그 원인이 다음 때문에 다음이라고 한다. 다음에 대해서 다음이라고 한 뒤에 태어나면 다 했다라고 청정보면 성취되었다고 한다.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게 어, 제, 사티파타나의 까야 같다나 외다나나 찢다나 법념처에서 다 가능하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가능한 게 뭐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까야를 통해서 그 출발점이 있을 거다. 까야가 이게 까야 했을 때 아니비설 신호 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의가 가는 것이 뭐가 일어납니까? 언어가 일어나요. 언어가 왜? 만어는 법으로 가잖아요. 법은 위탁과 위차라 하고 관계돼 있어요. 위탁과 위차라는 뭡니까? 언어의 쌍카라예요. 언어의 형성작용. 그래서 아디와짜 쌈바싸가 만어하고 법에서 생겨요.
그래서 거의 만화하고 법에서 끊어내야만이 우리 해탈과 열반토로 가거든요. 그때 뭐냐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경계에 내가 이렇게 하면 붙겠다, 안 붙겠다. 가래가 보여요. 경험도 보이고, 경험을 차단을 하게 되면 가래로 안 넘어가요. 그 가래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면 아까 뭘 한다? 아니차 썼냐, 두카 썼냐, 아나타 썼냐.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없다. 실체나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정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붙잡지 않죠. 그러면서 내 존재 상태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야, 그래도 그대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바와 아누사야 아니면 그 오상분결의 그 룻바라가 아룻바라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태어남이 끝나게 돼요. 어디에서? 존재에서 태어남이 있잖아요. 그래서 존재가 이제 처음에 가래가 약해져. 그 다음에 취착이 약해져. 존재가 보이면서 존재 이것 때문에 내가 뭐라고 시기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알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라는 그 시기 보여지면서 이제 안냐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게 됩니다. 그대에게 묻기를 태어남이 무엇이 근원이며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고 무엇으로부터 생기고 무엇으로 발생한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존재 때문에 갑니다. 존재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면 존재가 뭐냐, 이 존재가. 부처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내가 주셔야 돼, 어떻게. 예, 존재는 식이, 무명행식, 행을 하게 되면 쌍카라 하면 식이 생긴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 아싸싸, 빠싸싸 하면서 까야와 관계된 식. 그다음 왓지 쌍카라로 하면서 만호와 법과에서 식. 그다음에 찌따 상카라라고 하면서 오온에 강화되면서 외단하고 산야가 강화돼요. 이렇게 되면서 식이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식이 그런데 아까 뭐에서 무명에서 무명은 뭐예요? 유기입처에서 어떤 대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대표적인 무명 중에 하나예요. 그 대상이 그 어떤 대상 내가 명상하면서 어떤 새끼의 어떤 거 이게 좋구나 아니면 아낀 자야 아였다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무소유체로 간다 이 말이에요. 식이 무소유체 무슨 식이 있어요? 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딱 잡아요. 철저다 붙어요. 그래서 그게 뭐다? 그걸 바와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가요? 무색계에서 무색계의 무소유체에서 몸 받아요. 무슨 몸이 있어요? 아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9회 43번인가? 몸으로 증득함 자의 경. 예, 무색계도 비상태도 몸이 있어. 이게 몸이 아니라니까요. 까야라는 것은 무언가 이렇게 축적되고 움직이는 양태예요. 그러니까 무소유처는 사물을 분별하지 않는 양태와 특징과 의미와 그런 언어적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까야가 그렇게 있고 비상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존재는 어떻게 하나 취착이다. 취착은 뭐다? 그럼 취착은 어떻게 생기냐? 당연히 느낌이죠. 그 이제 그런데 만일 그대에게 묻기를 도안사리부터 어떻게 알고 보기 때문에 느낌들에 대한 기쁨이 자리 잡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 제존이시여 제가 묻기를 도반사리부터에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한다?
어떻게 알고 더 나아가 어떻게 보기 때문에 느낌의 즐김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결국은 야냐와 바사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야, 배워야 되는 거 배워야 돼.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배우지 않았는데 무슨 재주 알아요? 무슨 재주로 배우지 않았는데 전문가가 될 거냐고요. 전문가 중에서 최상의 전문가인데 그 최고의 그 정말 모든 배움의 정수들이 요점 반복된 것이 부처님 법인데. 그래서 세 가지 바뀌다. 수카, 두카, 아두카, 아수카다. 그럼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신념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수념처가 생겨요. 그래서 10년처는 경이 따로 있는데 수념처는 경이 따로 없어요. 수념처는 신념처에 종속돼 이 부가적인 거기 때문에. 당신이 뭔데 그 엄청난 얘기를 해. 찾아보세요. 있는가? 없어요. 그런데 자, 느껴진 무엇이든지 두카로부터 출발한다. 두카에서 나온다. 두카에 속한다. 일단 그래서 이 두카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무명, 행식, 명생, 육입, 촉, 수. 이게 뭐다? 구조다, 이 말, 구조다. 이 구조를 일단 안정화시키는 게 뭐다? 사마타다, 이 말, 사마타. 그래서 들뜨지 않고 하나의 대상만 잡고 있으면 일단 안정이 되잖아요. 막 동요에서 막 뒤엉키고 폭성하고 괴롭지 않지, 못하잖아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아래부터에 어떻게 해탈했기 때문에 변하면 다 했다. 부연시입니까? 설명합니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도반들이요, 나는 안으로 해탈하였고. 자, 이게 구조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구조에서. 그 다음에 모든 시착이 다 했다. 경험에서 시착이라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번뇌에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그러한 마음 챙김으로 머물며. 자, 뭐라고요? 그러한 사띠 때문에 번뇌들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데. 어떤 사띠? 안으로 해탈하고 시착이 다한 사띠 때문에, 사띠 때문에 번뇌들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또한 나 자신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우리 대신 법의 종자들이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냥 빤냐띠예요. 있지도 않아요. 삿된 법에 흘러가는 정처 없이 떠도는 씨앗들이냐. 부처님 법의 그 씨앗들이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남들은 자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리붓다도 부처님 앞에서 당황하는데, 부처님하고 사리붓다하고도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누구를? 자신을. 자신이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장하다. 사리붓다요. 그대에게 말한 이 방법은 간략하게 설명해주면 사문에 의해서 설해진 번뇌들에 대해서 나는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 나는 그러한 번뇌들을 제거하였음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처님은 거처로 돌아가셨다. 예, 근데 여기는 세존이라고 하는데 제가 세존이라고 부르기가 거북해서 계속 이 단어가 나오면 부처님으로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오래지 않아 비구를 불러서 말했다. 누가? 사리부타께서. 첫 번째 질문을 하셨을 때 의향을 알지 못해 느리게 답을 했고 나의 답을 기뻐했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일 세존께서 나이 다가도록 여러 가지 단어들과 여러 가지 방법들 나에게 이러한 뜻에 대해 질문하신다. 낮이 가고 밤이 가도록 그 뜻을 설명할 것이다. 밤새도록 여러 가지 단어와 방법들 쭉 나오죠. 그래서 또 이틀 동안, 사흘 동안, 나흘 동안, 닷새 동안, 엿새 동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부처님 법은 제가 봤을 때 한 달간 하더라도 끝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제가 위파사나 배울 때 지금도 이제 초심자입니다, 솔직히. 막 사티가 너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작 사티는 무엇인가 설명을 안 해. 사티는 하라고 하는데 또 부처님 법에 근거 부처님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 사티면 상당 부분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언어들과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러한 뜻에 대해서 그것이 없는데 무슨 제조로 돼요? 알라라 까띠아 비구는 자리에 일어나 세종께 갔다. 절을 올리고 부처님 잘부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의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느리게 했고 질문에 대한 기포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뭐 며칠이라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리부타는 법의 경계를 잘 꿰뚫었기 때문이다. 다투. 다투가 뭐라고요? 무엇이 기능들이 작용하는 범위다. 부처님 법이 작용하는 범주다. 이런 단어다. 그건 뭘로 해요? 만화하고 법이고. 만화는 뭐예요? 업으로 형성되어 있고. 또 그 법에 나가고자 하는 것도 뭐예요? 의도예요. 의도도 새로운 업이죠. 그럼 새로운 업을 써야 돼요. 어떤 업만? 해탈과 열반에 가는 법만을 써야 한다. 자, 이제 이 정도에서 그럼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했냐면 여기 이제 지혜 토대경인데 여기는 44가지 지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명이 빠지고 행, 식, 명생, 유입, 촉, 수, 애, 치, 유, 생, 노병사가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무명의 자리에 법의 다투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명지란다 이 말이죠.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되면 왜 44가지입니까?
연기법이 곧 뭐다? 고이고 고의 일어남이고 고의 소멸이고 고의 소멸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요소를 다 보는 것이 뭐다?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혜다. 지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가 되는 겁니다. 44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성제로 이렇게 이제 저기를 하는데 그 밑에 이제 뭐가 있냐면 내용 읽어보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7가지가 나옵니다. 77가지가. 77가지가 나오는데 그 11가지겠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현법에서 순간역관, 과거에서 순간역관, 미래에서 순간역관. 그럼 어떻게 미래가 있는데 왜 저기에 있다니까요? 오온에서 오온에는 미래, 현재, 과거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통으로 과거 어딜 갔다. 오온 안에서 있는 거라니까 오온 안에서. 없는 거네? 일어나는 경험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만 있다니까요. 근데 마지막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쭉 하다가 여기 보면은 이 무명에 대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어 저기 여기 이제 뭐 찾아야 되는데 이 법들의 그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연기법을 본다 이렇게 해서 행식 명색을 또 했어요.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가 두 가지씩 해서 6가지. 그 다음에 지혜로서 아니자 싸냐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나온다. 자, 요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호와 법, 이 대체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 예, 부처님 법으로 바뀌었을 때 이 연격법들이 끝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로서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법에 다투라는 개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즉 만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보면 오늘 니떼사를 이렇게 보는데 니떼사에 뭐가 나오냐? 붓도 바가와띠, 붓떴어 바가와띠, 빠인야따 바가와, 야따 야따 뭐야? 야타따짱 바가와. 바가가 뭐냐? 바가와는 먼저 공덕, 위엄. 그러니까 붓도 바가와는 뭐냐? 붓도가 무슨 뜻이냐 이제 이거죠. 한 단어로 얘기해서 존재를 멈춘 거고 여러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욕망과 뭐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끝낸 세간의 법들이 막 끝쳐진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어, 존재가 멈춰진. 왜 존재가 강조가 돼야 되냐? 아까 태어남이 끝나는 거 어디에서 끝나요? 존재가 없어짐으로써 끝난다 이 말이에요. 존재는 무엇 때문에 생겨요? 시기 경계에 자리 잡는 거예요. 시기의 문제가 해결되면 오치원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시기 집을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보면은 붓도 화가는 이제 그렇게 하고 붓다서 붓 붓다로 이게 속격이에요. 그래서 붓다에 속하는 세조원 이상하죠. 요것 때문에 눈이 뿅 들었어요.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리는 것으로서의 붓다, 바가와 문제 그거 그 다음에 그럼
어, 에, 자, 이걸 보죠. 이제 요거보다는 그걸 봐야 돼요. 요 단어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붓다는 뭐고, 열애는 뭐고, 세조는 뭐냐. 따따가따는 이래이래해서 열애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때도 우리가 열애 시포 할 때 이게 나왔어요. 또 바가와 할 때도 요걸 시포를 쓰더라. 그러면 조금 더 보죠. 붓다는 이건 마음에 안 바와 붓다라는 단어로 보는 게 좋겠다. 따따가따는 그렇게 오신 분 이런 것들이 전개하고 있다. 열애 시포 등을. 바가와는 뭐다? 나눠준다 이 말이죠. 나눠준다. 세존이라는 건 지금 법문을 통해서 법을 드러냄으로써 어, 나눠주신다. 이런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아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뭐 다른 식으로 기억을 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 하고 그래서 붓다 존재를 멈춘 자 따따 갔다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그 다음에 다가와는 그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걸 기억에 머물기 위해서 이거 잠깐 다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긴 노데이아의 질문력. 어, 이 노데 앞에나 이 지금 해마가나 내용들이 혼란스러워요. 조금 처음에 보면 같은 내용이 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뭐 지금 입장에서 구별을 막 할 필요는 없겠다.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배움의 과정 등이 축적이 되는 것으로 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쌍유타니 수타니파타니까야 그 오품 열 번째 열 번째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열 번째 경이죠. 모든 강박적 쾌락의 욕망에 머물지 않고 가래가 없어. 만약에 이거 없으면 가래가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안이비설 신의가 색선의 비촉법하고 거기 염호에서 떠났어요. 그럼 가래가 당연히 없는 겁니다. 가래가 없어 온갖 의혹을 뛰어넘은 사람. 그는 어떤 해탈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도데이아가 지금 세존께 부처님께 여쭈는 겁니다. 세존은 무슨 뜻이라고요? 진리, 따따갔다 이렇게 드러낸 진리를 전달하는 분 이란 말이에요. 전달하는 분. 붓다는 존재를 멈춤을 완성한 분 이런 뜻이에요. 도대이하여 모든 강박적 쾌락의 욕망에 머물지 않고 가래가 없어 의혹을 뛰어넘은 사람 그에게 따로 해탈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해탈을 구하면 좋겠느냐. 지금 해탈에 대한 이해를 못한 거죠. 이 과정들이 해탈한 과정이에요. 자, 강박적 쾌락 욕망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뭐야? 내입처와 외입처로 가지 않고 외입처 그와 관계된 식들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부처님 법만 안쪽으로 들어와서 아싸싸 아까 나오죠. 안온을 증득하는 거죠. 그에게 원하는 바가 없습니까? 또 이제 이해를 못해서 또 아직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원하는 바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는 것입니까? 지혜가 있어서 나가지 않는데 아직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또는 지혜로운 채 하는 겁니까? 쌓기하여. 이렇게 모르니까 쌓기하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쌓기하여.
지금 부처님 이 말뜻 이해를 못했으니까 말뜻 알아듣는 상황이 바뀌겠죠. 그가 성자임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널리 보는 눈을 지니며 설명해 주십시오. 그에게는 원하는 바가 없지 원하는 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는 것이지 지혜로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대이하여 성자의 삶을 사는 자는 이와 같다고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감각적 쾌락의 존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대상적으로 의미, 표상을 붙잡지 않으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아까도 잠깐 봤습니다만, 이렇게 이게 지금 오늘 공부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이런 방화들이 있어서, 영웅으로 바가와, 뭐 이렇게 있어서 아까 그 개념들을 찾아본 겁니다. 도대의 야경을 하나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강막적 욕망들이 머물지 않는다. 지금 똑같은 문장인데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이 또데이아가 말합니다. 그에게 가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의심을 걷는 자가 그의 해탈은 어떠한 것입니까? 자, 위목화는 뭐예요? 안쪽으로 해탈, 바깥쪽으로 해탈. 이거단 말이에요. 안쪽으로 해탈은 뭐예요? 아까 무명에서 이 수까지 일단 억눌려진 상태에서 빠냐로서 식의 문제를 다 해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빠냐는 시 안으로 들어오는 식, 밖으로 나가는 식을 다 해결을 해요. 그 식은 뭐예요? 색성향 미촉법과 반연한 대상과 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붙들리거나 붙잡으려고 하거나 가치 부여를 하지 않아요. 의미를 주지 않아요. 그럼 이제 내적인 것도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되겠죠. 밖의 것이 해결이 되니까 내적인 위칸바나에서 초선, 2선, 3선, 4선 했던 것들도 완벽하게 이제 정말 해결이 된다. 조금 이해하기는 저도 어렵네요. 그러나 이 문제를, 어, 1선, 2선, 3선, 4선은 쨉또 위무띠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멈춰져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 안쪽으로부터의 그 내면의 해탈이다. 그런데 그래도 뭐가 있다? 이게 지금 해탈이 됐다고 해서 위무띠는 벗어나 있는 상태지 아직 완전히 가래가 멸진되는 게 아니에요. 외입처에 관계된 색성향 및 촉법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는데 그때 시기 끝나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위칸바나 억눌러지고 억압된 상태가 아니라 내적인 것도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디에도 붙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식도 식이 어디에도 붙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열반으로 갈 수 있는 거다. 뭐 너무 엄청난 얘기를 제가 얘기하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정리된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감각장롱망이 머물지 않는다. 도데이야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에게는 그러니까 안에는 감각적 욕망이 지금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가래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뭐 어디까지라고요? 여기는 무명에서 촉수까지. 그 후부터는 대상과 함께하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가래가 없으니까 시도 없고 존재도 없고 존재가 없으니까 이제 알죠. 아, 태어남이 없겠구나. 그래서 생로병사 등 고우 다발이
그 다발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의심은 아닌데 의심을 걷는 자에게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의심이 상당히 미묘한 것 같습니다. 어, 뭐냐면 이게 그 부처님 법을 수용하는 만큼 일체의 의심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될까? 세상이 어떻게 될까? 어, 또 이렇게 되면 불안할까? 염려할까? 이 부처님 법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이러한 의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법을 배워감에 의해서. 제 생각에는 그러한 의심이란 단어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 의심은 지금 부처님 법에 대한 의심이 아닙니다. 뭐,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와 관계돼서 이런 어떠한 염려와 불안들도 다 사라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해탈은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니다. 의심을 건너간 자에게 그에게 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기대가 없죠.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사유로 꾸며낸 자입니까? 이제 의향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그 성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완전히 보는 이요.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대가 없는 자이지만 기대하는 자도 아니다. 사람이 아니니까요. 지혜를 가진 자지만 사유로 구성한 자도 아니죠. 이와 같이 또대의 성자를 알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강박적 존재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이다. 왜 아낀 자를 했다라고 물어보고 했습니까? 이게 저기는 지금 열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열반에 엮어서 이 문제를 설명을 했다. 도대야의 청, 아홉 번째가 끝났다. 자, 그래서 지금 열반을 어떻게 했다? 기대가 없고 지혜가 있으며 무엇도 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 없으세요? 그 어제 혹시 제 그 유튜브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잘못 올라갔던가요? 제가 네. 그러면 오늘 공부 이거 마치고 다시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우리 성강 선생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 예, 스님 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